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음악에 대한, 악기에 대한 재미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소리만 시끄러운 그 방언을 뭐라고 했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디오니시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꽹과리나 이런 이 심벌 같은 걸 막 울렸다고 그래요. 우리를 무당 굿하듯이. 근데 이게 막 시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속 들으면. 그래서 똑같은 울리는 그 구리와 꽹과리 소리는 귀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주 사용했던 비파와 수금, 비파는 우리 그 하프보다 좀 작은데 그런 악기들이고 기타처럼 하는데 이 기타들은 조화를 잘 이루는 악기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악기로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악신이 물러가는 음악이지만 한쪽의 음악은 귀신을 부르고 한쪽의 음악은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두 종류의 악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스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대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와 성경을 썼고 우리의 믿음의 큰 스승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스승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자녀를 품는 순간 우리는 스승이 되어야 되고요. 더더욱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를 믿는 순간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교사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성숙해지고 또 아름다운 축복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스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모습,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참 가슴 아프게도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될 때도 돈을 주고 총독에게 권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아주 악행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11조를 착복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백성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을 도구가 돼서 악한 영을 물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무섭지요. 대제사장인데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사탄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자신들의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안토니오 요새로 천부장이 데려가는 중간에 잠깐 변호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천부장이 자기 스스로 재판할 수 없고 죄를 못 찾으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총독이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인데 한 100km 가라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성전을 지키며 백성들을 돌봐야 될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타락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타락한 신앙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는 절대로 종교에 낯선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자기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사악하고 그리고 죄악에 붙들려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그 앞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자, 그 앞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들, 심지어는
로마조차도 사도 바울을 별로 환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붙잡고 그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앞에 아주 위험 있게,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당당함,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이 위험이라는 말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한,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근데 좀 두려워 떨었으면 좋겠는데 막 벌벌 떨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왜냐하면 지금 총독의 재판에서 사형 그러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까지 와서 못된 짓을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더둘로라고 하는 로마의 법조인을 샀습니다.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참 잘 키워야 될 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잖아. 이 변호사들 로펌들이 돈만 많이 주면 10년, 죄인인 것이 5년이 되고 5년인 게 그저 집행유예가 되고, 이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조인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로마의 법조인을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이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의 법으로 고소하게 되는 참 힘겨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 위험 있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이죠, 굳굳이 흔들림 없이 심지어는 평안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왔고 주님의 붙들림을 받고 있기에 오늘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은과 금은 없지만, 큰 부귀와 성공은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 오늘 나는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다고 오늘 위험이 있는 스승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 진실한 모습과 함께 간사한 또 이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이 줬겠지요. 로마의 법조인을 샀으니까 큰 돈을 주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원래 지금도 그 유럽 사회 속에서는 어떤 토론을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상대방의 어느 정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예의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벨리스 총독을 향한 아첨이었습니다. 당신을 힘입어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에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든지 크게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 더둘로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부탁한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법조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대해 잘 몰라요. 돈을 받고 그렇게 변호할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벨릭스가 그런 신실하고 위대한 총독이었는가?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는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는지, 노예 출신이었는데 총독이 된 후에는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메투엘리는 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사악한 자가 지금 가장 위대한 자로 칭송받고 있다. 그 상황으로 가면 조금 이해는 돼요. 왜? 벨릭스가 사형 그러면 바울은 사형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아첨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건 바울을 제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있으면 그들이 거짓이 다 들통나고 가짜 제사장이라는 게 다 드러나니까 바울을 어쨌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첨을 그리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아첨과 아부, 상대방이 그러면 나도 흔들리거든요. 나도 흔들린다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위험 있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록에 보면 얼마나 이 벨릭스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정직했나 봐요. 이 아나니아하고 달리.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이 자꾸 벨릭스의 잘못, 나 당신 결혼도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왜 제사장들이 10의 1조를 착취하느냐, 당신은 악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에 그 가까운 사람을, 제사장을 사서 돈 주고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암살해 버렸어요. 암살을 했는데 뭐 세상에 숨겨진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벨릭스는 참 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나니가 바울을 죽이려고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잘못된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변명하고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증언을 설 수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아마 한 6년 정도 총독이 된 것 같아요. 당신이 총독으로 이제 이 나라를 6년 동안 다스렸으니 재판도 잘 알고 이 백성도 잘 알 줄로 압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양심껏 재판해,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벨릭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에게는 아부도 좀 하고 고개도 숙여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진실하기만 했지 이거 조금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사주일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실하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비굴해지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깨끗한 길이 멋있고요, 진실한 길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물려줄 것은 없지만 나는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신앙으로 살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진실함, 신실함은 오늘 바울이 스승으로서 보여주고요, 또 하나,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제목을 지금 더들로가 고발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로마 법조인이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말이죠.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지요.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그 미국을 설명할 때 텍사스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텍사스에 율락가들이 많아가지고 텍사스 그러면 저거 또 율락가 갔다 왔나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미국의 라스베가스 갔다 왔다 그러면 카지노 하고 왔나. 그렇죠.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아주 비하한 출신을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는 음란하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는 것이었어요. 이 사회는 이방의 나사렛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낮추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이단을 쫓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로마는 자기들이 공인한 종교가 있는데 공인되지 않은 종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3.1운동하고 독립운동할 때 기독교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졌죠. 그래, 이 종교가 반란을 일으키는 데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만한 종교들을 다 로마는 확실하게 통제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그러기 때문에 유대 종교를 조금 존중해 주는 이유가 하도 반란을 자주 일으키니까 그 중에 그들이 로마와 타협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를 테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우리의 성전을 존중해 주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들도 성전에는 못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사형을 처해도 로마가 눈 감아줄 정도였어요. 굉장한 존중이죠. 그러나 니들 반란 좀 일으키지 마. 제발 좀 잠잠하게 있어.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드러붐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결례를 행하라고 성전에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해서 오늘 우리의 성전을 모독했다. 세 가지 죄가요 확실한 사형죄였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반란죄,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단죄, 그 다음에 성전 모독죄. 로마는 100% 바울에게 사형을 내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주 아첨과 거짓말 고소 앞에 바울이 홀로 고독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나는 반란 일으키러 오지 않고 나는 예배하러 왔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말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예배하듯이 나도 유대인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단지 유대인들이 그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기에 오늘 그분을 전하기 위해 여기 왔고 나는 예배자이다. 또 하나, 바울의 아주 깊은 고백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산 제물이 되기로 결단하기로 왔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유대인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지만 나는 나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기 왔다는 거예요. I eagerly expected and hope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내가 내 몸으로 제물이 되게 여기 왔단 말이죠. 내가 예배자이다. 내가 어떻게 성전을 모독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삽니다. 참 그 신앙이 무섭디다. 오늘 이브 때 이정자 집사님 남편 이종호 성도님하고 아들이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를 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아들이 이한세 씨인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옛날에 했었어요. 한동안은 안 했어요. 기도하고 힘내요 한세 씨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확신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바울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고백이죠. 바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예배자라.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다. 오늘 우리도 그래도 천국 가서 아들에게 위로를 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배자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기도합시다. 코치 끼지 말고 천국 갑시다. 할 수 있으면 요양병원도 가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그 최종춘 권사님이 아주 위험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냐면 새벽 기도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불편해요. 큰일 나요. 우리 교회에서 떡 먹다가 돌아가셔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천국 가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자로 살았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시간, 내 생각, 내 물질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스승은 예배자입니다. 자, 바울이요 또 고백을 합니다. 더들로가 고백을 하죠. 저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말이죠. 멸시할 수 있는 최고의 멸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재미있는 건 불리한 용어는 반드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살인했어 그러면 그래 내가 살인을 하긴 했지만 절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내가 기분은 나빠지만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용어를 그대로 써요.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섬기는 예수, 존중하는 그 예수님을 이 더둘로가, 로마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낮출 수 있을 만한 최악의 말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 그리고 네가 우두머리잖아. 근데 바울이 그걸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래, 너희들이 멸시하는,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인정합니다.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든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우두머리가 맞다. 우두머리가. 바울이 기꺼이 어쩌면 자기의 마지막 남은 변론의 시간들을 통해 좀 살려달라고 빌든지 아부라도 좀 하든지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든지, 그죠? 그러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예배자다. 그래, 나는 내가 산제물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고발하는 그 예수 나의 주님 맞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어쩌면 역사상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그 시간, 유대인들이 팔아서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래 맞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장례식 괴석이 있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좀 따라하면 얼마나 좋아.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거기까지 나 설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다. 나는 일평생 그분 사랑했고 그 십자가 사랑하고 살아왔다.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보니까 엄마는 돈밖에 몰랐는데 아빠는 정치밖에 몰랐잖아. 아빠는 사업밖에 몰랐잖아. 그래, 그건 인정해. 정말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랐어. 그런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로마 시민권 있고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이 좋지도 못한 로마의 법조인 정치인 앞에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말할 기회를 통해 고백하는 것, 너희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한 가지 더 바울이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자, 그리고는 오늘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변론하냐면, 먼저 당신 공정하게 재판에 그렇게 슬쩍 엄포를 놓고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전했다. 근데 이
총독인 벨릭스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얘기를 꺼내면서 사람이 누군가는 다 죽고 부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죄인은 지옥, 그렇죠? 의인은 천국. 자, 그러면서 이 벨릭스를 거꾸로 압박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러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너 엄마 죽어. 지금 아첨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너 죽는다니까. 부활 얘기를 왜 꺼내? 너 죽는다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다 알아요.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그렇죠?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죄 지은 사람들은 지옥의 부활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이 벨릭스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굽실거리건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법조인이 자기 편에서 여러분 빌고 있어요. 뭐가 부러워요? 있는 거라고는 저 사도 바울 그냥 저기가 사형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돌로 쳐 끝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아요. 왜?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아요. 로마 돌로 칠 수 있어요. 금방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악한 벨릭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오늘 좀 더울 때니까 젊은 애들 말로 벨릭스가 지금 바울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야, 공정하게 재판해. 그럴 때 좀 기분 나빴어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전화로 왔어.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친구들 말로 오늘 벨릭스가 바울 앞에서 쫄았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상당히 격동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 무섭지요. 온 유대 종교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법조인 그리고 로마가 뒤에 벨릭스 총독이 서 있는데 거기 바울 혼자 서 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요. 안토니오스 계단으로 올라갈 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서 있어요. 바울이 성령만 의지합니다. 바울도 변호사를 살 수 있었어요. 안 사요. 왜 안 샀을까요? 우리 앞에 신앙 앞에 역사 앞에 고백하잖아. 나는 성령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성령님만 의지하겠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법조인은 아니에요. 법조인은 법조인에게 의뢰해서 법을 다뤄야 합니다. 말하는 용어에 있어서나 또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법조인은 법조인의 그 용어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한 그 재판이 좀 이렇게 진행됐는데 내가 그 사람의 추행을 받고 집에 가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건 성추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래,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날 만졌는데 그때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이건 성추행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기분이 나쁠 때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니까. 말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변호사를 안 샀어요. 혼자 서 있어요. 왜? 난 성령만 의지하리라. 오늘 이 주일에 나온 우리 평화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걸어가는 그 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참 우리 아버님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셨어.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살았어.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왜 아멘해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바울처럼 온 세상이 나를 향하여 덤벼도 예수님 한 분만,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위험이 있어야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떨어요. 그 앞에서 떨어요. 그
미국의 한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3살짜리 꼬마인데 도사견 크게, 미국 사람들 큰 게 많이 키우잖아요. 이만한 개가 이렇게 투벅투벅투벅 걸어와요. 애 막 물면은 그냥 그거 애 한 입도 안 되겠어요. 그 3살짜리. 그러더니 개가 투벅투벅투벅, 거기 영상이 이거 긴장되더라. 앞에 딱 왔는데 이 꼬마가 한마디 딱 해요. sit. 앉으라는 말이에요. sit. 그러니까 걔가, 그 큰 놈이 sit.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거칠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벨릭스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할지어다. 바울 앞에서, 온 세상을 다 가진 벨릭스가 바울 앞에서 떨어요. 야, 너 정직하게 재판해? 너 죽어. 너 죽어.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러 왔어. 너 죽어.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엄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를 사랑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위엄 있게 살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았다고. 그러므로 난 두려움 없이, 나는 염려 없이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위엄 있게 걸어가고 고백하고 바울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고, 혹시 예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어? 동현씨, 혹시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없어? 그렇게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위엄 있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그 순간에 바울 하나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분은 내 주님이다. 그분을 위해 나는 기꺼이 여기 왔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리리라.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이지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과 이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폭풍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당신 죽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바울처럼 위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나니아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가 되어 악신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평화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